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예수님, 저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참으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인내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내의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 증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시간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떠나가지 마시고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주를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국 가는 이야기 철로 욕정 24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가진 약속이라는 열쇠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천국이라는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당연한 것이라고 본문 오늘 철로 역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 가는 여정에 고난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길에서 연약해진 심신을 회복할 수 있는 장소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주의 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인생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바로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바로 은총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신명기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고, 너희보다 내가 먼저 앞서간다라고 그렇게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험악한 인생 나 혼자 걸어가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바로 생명수 강가에 가게 되고, 그리스도인과 그 친구 소망은 생명수 강물을 마시면서 두골 따라 걷습니다. 길 양쪽에는 각종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있는데 그 잎사귀들은 특이하게 모든 질병을 고칠 수가 있는 잎사귀들입니다. 성경 마지막 장입니다. 22장에 바로 수정 같은 생명수 강이 나옵니다. 그 강물 주변에 있는 나무의 잎사귀들은요,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수 이 강물을 마시면서 그리스도인과 소망은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늘 절망 가운데만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초장에 누워서 몇 날 며칠을 지내면서 생명수 강물을 마시면서, 그리고 열매를 먹으면서 잎을 먹으면서 건강이 회복이 되고 이제 다시 길을 걷게 됩니다. 영적 힘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바로 이렇게 좋은 곳에서 생명수 강물을 마시고 힘을 얻은 다음에 보니까 험한 길이 나옵니다. 영적 힘을 얻은 후에 험한 길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물은 수가성 여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물 길러 왔습니다. 우리는 어제도 물을 마셔야 되고 오늘도 물을 마셔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마실 때마다 마셔도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순례의 길을 가는 바로 그리스도인과 소망은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강이 끝나면서 길이 너무 험해지기 시작하면서 발은 곧 부르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순례의 길은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는 인도에 내었거늘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세상에 있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간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길을 돌아갔기 때문에, 둘러가는 길 때문에 또 화가 납니다. 이 돌아가는 길 때문에 화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데 그들의 원망으로 인해서 원망의 결과는 38년을 더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원망은 우리의 인생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어찌 살든 간에 말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은 인생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배우셔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 돌아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사람은 정말 좋은 길이 나오길 기다리면서 걷다 보니까 길 왼편으로 보니까 초장으로 가는 초장이 보입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넘어갈 수 있는 층계식 문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층계를 넘어서 울타리를 넘어가면 바로 곁길 초장이라고 불리는 아주 편하고 쉬운 길, 보기만 해도 눈이 시원한 그런 길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과 소망은요, 걷기에 너무 힘든 험한 길에서 빠져서 바로 곁길 초장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잠언의 말씀에 보면 젊은이가 자신의 종말을 알지 못하고 음녀를 따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이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러 오고 쇠사슬의 매이로 가는 것과 바로 같다. 누가? 음녀를 따라가는 젊은이의 종말이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지혜로 만든 길, 내가 정한 길 말입니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이 정한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고 자기가 정한 길, 그 길을 걸어가면 상황은 사실은 더 악화된다는 사실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 순례자들이 천국 여정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과 소망은 계단을 넘어서 울타리를 건너가 버립니다. 이것은요, 바로 초원으로 가고자 하는,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신자들의 마음입니다. 교회보다는 세상, 교회보다는 정과 육으로 쫓아가려는 신자들의 마음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넘어서 가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는 보호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넘어서 인간들은 자꾸 세상으로 가려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더 악한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육체는 편한 길을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편한 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말씀의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받은 계시가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쳤다고 말씀하면서 육체에 가시를 주었는데 바로 사탄의 사자, 메신저입니다. 사탄을 자신에게 주었는데
아마 그는 영원히 고치지 못할 병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 간질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안질이기도 하고 어느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죽는 날까지 안질이든 간질이든 가지고 살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신대원 다닐 때 다들 여행을 갔는데 저는 그때 여행을 못 갔어요. 돈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그냥 학교 그냥 다른 수업을 듣고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갔는데 선배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정말 신앙심이 깊은,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선배인데 이분이 나랑 같이 밥을 먹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경직이 되더라고요, 얼굴이.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게 사단의 가시구나, 바울이 말한 그 사단의 가시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얼른 일어나서 그분에게 가서 내가 목을 잡았어요. 근데 이미 목은 벌써 옆으로 꺾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완전히 목이 꺾이면서 나중에 이제 넘어지면서 거품을 내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부둥켜 안았어요. 딱 안는 순간의 느낌이 이건 사탄의 가시다. 바울에게 주셨던 고쳐주지 않는 그 병이구나. 그래서 안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있다가 힘이 쫙 빠지면서 다시 고개가 돌아오는 걸 봤어요. 왜 그 사랑하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가시지 않았을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교만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습니다. 인간은 교만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가시를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전에 또 교회 수련회 목회하시는 분이거든요. 수련회를 갔는데 수많은 교인 앞에서 또 넘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는요, 돕는 자를 보내주셨어요. 어떤 권사님이 가까이 있어가지고 커버해 주었대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망신을 당하지 않았다고, 참 감사하다고. 사울에게 바로 이런 사단의 가시가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세상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험한 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과 인내를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지만, 보통 오늘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했지만 기도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신뢰하면서 그냥 편하고 쉬운 길을 그냥 찾아가 버립니다. 아시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쉽다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최선의 길은 아니다. 최악의 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로운 것이 가장 어리석은 길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를 따르지 않는 인간의 모든 길은 바로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앞에는 더 악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길 앞에 보니까 헛된 확신이라는 사람이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이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묻자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길은 바로 천국 가는 길이라. 여러분, 사람 잘 만나셔야 합니다. 특히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고 친구를 잘 만나야 되고 부부도 물론 잘 만나야 돼요. 이 헛된 확신이라는 사람은요, 지금 이 두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요. 이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인데 이 길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라.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니까. 이 헛된 확신이잖아요. 자기 확신의 사람이에요. 자기도 천국 가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다른 길로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이런 험한 길을 만났을 때, 아니면 길이 두 갈래 길이 나왔을 때 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기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겸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그 길이 바른 길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뜻을 물어야 하는데 사람에게 그 길을 묻는 것이 오늘 잘못되었고요. 아합은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요, 선지자들 수많은 선지자 400여 명의 선지자를 불러 모아놓고 내가 이 전쟁에 나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묻습니다. 그 중에 전부 다 나가도 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거짓 영을 바로 사탄이 주었거든요.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목자 없는 양같이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왕이 죽고 나서 이제는 군인들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을 예언하지만
아합은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게 됩니다. 자기 길입니다. 자, 이 진짜 길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거짓 확신을 준 사람은요, 간대없고 두 사람은 절망 거인에게 사로잡힙니다. 순례자는 자신의 욕심으로 편한 길을 택했고 쉽게 그의 말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견디며 인내하며 자기 부인의 믿음을 좀 가졌어야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명목상 신자들 있습니다. 유사교인 있습니다. 우리 정말 이런 사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 대부분의 사람이 바로 유사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기준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거짓된 확신에 거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신의 거짓 판단과 오류를 가지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까지 거짓 확신을 심어줘서 망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거짓 확신이라는 가짜를 분별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말이죠. 분쟁을 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그들의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사람들을 잘 분간을 못해요. 이 사람이 참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확신의 기도를 받고, 그래서 아무데나 가서 기도 받지 마십시오. 저도 웬만하면 안수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외에는요. 우리가 안수기도 잘못 받고 다른 데 가서 잘못 기도 받고 오면요, 그런 경우에 귀신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잘못 영에 사로잡힐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분별하는 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인도하는 자가 잘못되니까 백성도 같이 멸망당해요.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자신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확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밤이 오고 깜깜해집니다. 그만 앞에 있는 깊은 웅둥이를 보지 못하고 그곳에 빠져 몸이 찢겨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돼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의 받는 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잘못 인도하는 거짓 확신은 사라져버리고 두 사람은 길을 가다가 억수같이 아주 그냥 내리는 그런 비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결과가 비로소 표현되고 있습니다. 물이 길 위로 넘쳐날 정도로 많은 비가 오게 됩니다. 소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그 길이 험했어도 그 길을 따라갔어야 하는데 소망이 처음에 권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고집을 피우고 곁길초장으로 빠진 것입니다. 기도는요, 쉬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 필사는 우리가 천천히 거북이처럼 나가더라도 쉬지 않고 1년 12달 계속 갈 겁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바로 말씀이 이 땅 위에 오셨다고 했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데 사실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신 말씀은 안 읽어요. 문제죠. 읽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를 쉬지 않아야 이렇게 잘못된 길로 빠져들지 않습니다. 자, 인생길에서 절망 거인과 자포 자기 부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걷다가 주저앉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거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거기서는 어딜까요? 약속의 땅입니다.
처음에 제가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에게는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천국이라는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가 있었을까요?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겠죠. 자, 그 가나안 땅에는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땅 따먹게 하듯이 그냥 점령하면 되는, 가서 살면 좋겠는데, 막상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들이 가봤더니요, 거인들이 살고 있네요. 거인들이 크게 보일까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까요? 내 눈에는 하나님 안 보입니다. 내 눈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요, 자신의 눈을 신뢰하잖아요. 저 거인쯤이야.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하시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서 차지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믿음의 사람이 차지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 메뚜기 정신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자신의 복도 받지 못한다. 구원은 물론이고. 그래서 그들은요, 나는 메뚜기라고 말했던 사람들, 그 보고를 받고 불평했던 수많은 사람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신뢰할 것이 못 됩니다. 내 눈 때문에 자꾸 낙심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의 이름은요, 의심이라는 성입니다. 이 의심이라는 성에 갇히게 되면 참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힘들어요. 성주의 이름은 절망 거인입니다. 의심은 말할 것도 없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의 사람에게는 절망만이 따를 뿌리입니다. 의심과 절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얻지 못하는 바로 명목상 교인, 유사 교인의 심령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자, 성곽으로 둘러싸이는 성의 모습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의심의 사람들은 스스로 만든 의심의 성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뭘 할까요? 절망만 하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절망하셨습니까? 회개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말입니다. 지금 길을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참으로 그래도 미래가 있어요. 그 미래가 있다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인의 친구가 옆에 있잖아요. 그 친구가 어떤 친구예요? 소망이라는 친구 아닙니까? 소망이라는 친구와 그리스도인이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비록 곁길로 빠졌어도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작은 일 때문에 맨날 낙심천만하면 죽을 때까지 낙심천만하게 살아가다가 우리는 참 불쌍하게 돌아갈 수도 있다. 제가 그분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TV에서 어제 잠깐 봤는데 106세 되는 그 교수 박사님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분이 나오셔서, 여러분 이름 아실 겁니다. 유명하신 분이라. 그분이 나오셔서 그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하면 가르쳐 주는데 너무너무너무 지혜로운 말. 그분이 어머니가 그렇게 이 병이 어렸을 때부터 병이 있어서 20살을 넘기기 어렵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나 50세까지만 살게 해주고, 내가 그렇다면 그렇게만 살게 되면 내가 사회에 유익이 되는 일들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교수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가르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런데 지금 50세 기도했는데 106세인데 지금도 나오셔서, 내가 어머니한테 보여드렸어요. 우리 어머니는 내가 부축하지 않으면 걷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걸어서 나와서 심지어는 강령까지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 있게 늙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추잡스럽게 늙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얼굴에 보면은요 절망만 가득한 사람 말이에요. 이런 사람 얼굴 보면은요 같이 하고 싶지도 않잖아요. 같이 걷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보면 얼굴만 봐도 짜증나는 얼굴. 왜냐하면 인생 가운데서 너무 이 의심의 성에 갇혀서 절망만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얼굴에 절망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람들 다 싫어합니다. 사업이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 것인가? 물론 첫째 하나님이 도우시합니다. 두 번째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얼굴이 보기만 해도 짜증나는 얼굴이라면 누가 가까이 와서 함께 사업을 하려고 하며 물건 하나라도 아마 팔아주지 않을 거예요. 제가 신장이 좀 안 좋다고 해서 한림대 병원에 예약을 했는데 권사님이 대신 해줬는데 어떤 교수님 얼굴이 너무 고약하다고 그 사람 패스. 그리고 여자 교수님으로 해줬어요. 얼굴이 좋아서 가서 봤더니 참 좋더라고. 얼굴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 잘 다스려야 돼요. 얼굴 아무리 화장해도 소용없어요. 다 드러나요. 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마음을 잘 다스려야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얼굴이 빛나게 되고 늙어도 아름답게, 오히려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서 늙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참으로 아름다운 늙어가는 모습, 주님과 사람 앞에서 그렇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습니다. 소망에게 용서를 구하죠. 그의 용서를 구하는 모습에서 바로 소망이 보입니다. 이때 음성이 들려요. 예레미야 31장 21절입니다.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이게 막히고 잘 안 돼.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 그러면 이거 뭔가 잘못되었구나. 다시 주께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돌아오려고 하는데 물이 너무 불어나서 돌아가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간 만큼 다시 돌아오기에는 그만한 고통이 따른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늘 노심초사의 곁길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은신처를 찾아서 불을 피우고 그날 밤에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선 곳은 그들이 정말 싫어하는 바로 거인의 땅이었어요. 절망 거인입니다. 두 사람은 아주 컴컴하고 절망 거인에게 사로잡혀서 아주 컴컴하고 더러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고 사람도 없고 빛도 없는 곳이었어요. 시편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이런 사람은요 실제 감옥이 아니지만 결국은 이 불신앙의 감옥 속에, 의심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바로 심령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심령은요 시편의 23편의 말씀처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두려움이 그 심령 가운데 없습니다. 거인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자, 절망 거인에게는요 자포자기 부인이 있었어요. 참, 그 남편과 그 아내입니다. 이 자포자기 부인이 남편에게 두 사람에게 그렇게 권하라고 시킵니다. 스스로 그렇게 비참하게 살지 말고 그냥 자살하라고. 왜냐하면 한 조각의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이렇게 너무너무 그냥 매를 맞아서 숨 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차라리 죽는 것이 본인에게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칼이나 밧줄이나 독약을 사용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권면해 보라고, 권하라고 말합니다. 거인은 너무나 힘이 세서 두 사람이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환경이 그럴 수가 있어요. 특히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거역할 수 없는 것이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속절없이 내보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거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과 소망은 지금 죽음이라는 거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없습니다. 자, 다윗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골리앗과 사울 왕은 한 달 동안 서로 대치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골리앗이 다윗이 보았을 때도 무시무시했을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 골리앗을 보면서 힘이 골리앗보다 나았을까요? 아니면 심지어는 사울이 자신의 모든 있잖아요. 그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보지만 어린 소년이라 맞지를 않아요.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맨몸으로 그냥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불신앙과 신앙의 차이점이에요. 다윗은 신앙의 사람이었고 사울은 불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결국 거인을 이긴 것은 믿음이었어요.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미 자신은 경험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 내가 예수님을 의지해 봤더니 예수님이 나를 이기게 해주셨어. 이런 자기 경험이 필요해요. 작은 일부터 먼저 여러분 한번 주님 앞에 자꾸 기도하는 습관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네. 20개월 된 은수, 제 손녀 말입니다. 아버지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말을 다 따라는 하는데요. 방언은 너무 빠르니까 따라할 수가 없잖아요. 양손을 집어넣고 양손을 입안에다가 집어넣고 그 방언을 따라한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한대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작은 일에 기도하는 습관.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아버지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이 아이도 기도하는 아이가 되겠구나. 그리고 이 아이도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자라겠구나. 뭐 친구들하고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나쁜 아이들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부모에게 말 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내가 다 해줄 것 같지만 다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학폭에 얼마나 많이 아이들이 시달립니까? 그랬을 때 부모가 뭘 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시면 거인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환경의 거인 말입니다. 나에게만 있는 거인이 있을 겁니다. 그 거인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두 순례자의 처한 상황은요,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는 하나님 백성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어땠습니까? 니느웨를 피해서 가다가 바다 깊은 곳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을 지향이라고 말하는데 반대입니다. 산맥으로 바다 해저 산맥입니다. 해저 산맥까지 내려갔어요. 요나가. 거기에서 요나서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해저 산맥 뿌리까지 내려갔거든요. 끝난 겁니다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 구원이 바로 물고기 뱃속입니다. 왜 구원을 베푸셨을까요? 사명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자, 그리스도인도 절망 가운데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자 소망이 그에게 말합니다. 과거 아볼루온을 이긴 것,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온 것, 그리고 허영의 시장에서 믿음이 처형당했을 때조차도 믿음 지킨 것, 이런 것을 상기시켜 주면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과거에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미래에도 건져주실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과거에 사자와 곰을 이겨봤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골리앗쯤도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과거에 그런 이긴 사실이 없었으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 토요일 밤이 되었습니다. 자, 그들은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을 기억하면서 결코 살인은
기억합니다. 자살도 살인일까요? 자기 자신을 죽이니까 살인입니다. 살인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살인은 안 된다라고 서로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토요일 밤이 되었을 때 그들은 기도를 시작해서 새벽 될 때까지 기도를 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그때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힘들어요. 그때 그리스도인이 비로소 생각이 났습니다. 뭐가 생각났을까요? 바로 지금 의심의 성에 있는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약속의 키가 자신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그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약속이라는 것은 바로 천국이라는 약속이거든요. 자, 그리스도인이 가진 약속의 열쇠는요, 바로 천국 열쇠이며 교회가 가지는 열쇠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가지는 열쇠입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남편을 풀어주어야 돼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이 먼저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꼴보기 싫은 남편과 아내, 자식들, 주변의 친척들, 사람들조차도요. 내가 마음에서 내가 그를 풀어주어야 돼요. 그래야지 더 이상 꼴보기 싫은 인간과 함께 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언제나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항상 그 상태로만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모습을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게 되면은요, 그 영원히 불쌍한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실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풀어줌으로써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역시 풀림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원수까지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했을 때 바로 그 원수가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의심의 성 이 약속의 키는요, 바로 천국 키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키입니다. 교회가 바로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키. 우리가 열어주어야 합니다. 열어주어야 그들이 오게 돼요. 제가 처음에 전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하루에 그때 이제 총동원 주일이라서 100명씩 하게 됐는데 약속을 받게 됐는데 그때 제가 맨 처음에 가기 전에 본 환상이 있어요. 그 환상이 뭐냐면 내가 가방을 들고 이제 교회를 가려고 나갔는데 동네 길목마다 사람들이 문을 열고 서서 소리를 쳐요. 아우성을 치더라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가 교인들에게는 들리셔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비어있는 거 직무유기입니다. 저에게는 그 사람들이 왜 저러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보냈어요. 자기네들을 도와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살려주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오라고 그랬더니 저 사람들 때문에 못 간다고 하는데 군사들이 전부 가로막고 있더라고, 집집마다. 그래서 못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있잖아요,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보름 동안 1600명 약속을 받았어요. 오겠다는 약속을. 그러면 제가 보름 동안에 1600명만 전했겠어요? 하루 종일 전했거든요. 16,000명 넘어요. 그들이 안 듣는 것은 본인의 뜻이고 전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풀어줘야 그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눈여겨보면서 그들에게 여러분 이 자유를 선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에게도 책망보다는요, 이렇게 칭찬과 격려와 사랑으로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선포를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보기 싫은 사람도 내가 축복의 말로 했을 때 그 축복은 내게로 온다.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을 빌었을 때 그들이 받지 않으면 그 복이 내게로 올 것이고, 내가 저주했을 때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저주도 역시 내게도 온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우리는 축복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존 번연은요, 열쇠를 발견하는 시점을 주일이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화요일 저녁에 붙들려서 화요일 저녁에 그리로 곁길 초장으로 가서 수요일 날 아침에 붙들려 들어갔어요. 며칠 동안 있는 내내 그들은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토요일 저녁부터 기도를 해서 토요일 아침까지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 존 번연은 왜 이렇게 토요일 날 이 열쇠를 발견했다고 했을까? 주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인데, 청교들은요, 주일을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사들이는 바로 영혼의 장날로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사실은 엿새 동안 일한 것에 대해서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 앞에 그 날을 지킴으로써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절에 보면 심지어 그날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걸 지켜요. 보니까 음식도 할 수 없었고 초소에 불 피우지 말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정말 듣기 싫어하겠지만 주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 안식일이 되겠죠. 엄격하게. 사실은 죽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은 정말 중요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사로이 사용하는 날이 아니고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사용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나오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보세요.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길 아닙니다. 오늘 길 잘못 들어서 이게 망하기 직전까지 간 두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고, 주일날 우리 막 욕하고 막 하는 거 이거 나쁜 거예요. 주일날 욕하지 마라. 예.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다윗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항상 일이 터질 때,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날 때 주일날 일어나요. 악한 것은 주일날 역사를 더 많이 한다. 그래서 여러분 참 주일은 토요일부터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은 예비일인데 미리 준비하셔서 마음으로 내일은 주일이지, 내가 아침부터 일찍 준비하고 일찍 가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지, 이렇게 여러분 토요일부터 준비하지. 막 그냥 세월 가는지 모르고 지내다가 주일 아침 돼서 막 급히 오려고 그러면 이런 일 저런 일 마귀가 막 주거든요. 자, 그들은요, 안식일에, 존 번연은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바로 이 안식일을 귀하게 생각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계명은 4개밖에 없어요. 10계명 중에서 그 중에 4번째가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주님께서 주일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요, 즉시 도망쳐서 절망 거인의 그 관할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왕의 대로로 돌아옵니다. 왕의 대로가 비록 그 길이 험한 길이라도 왕의 대로인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그때 절망 거인은요, 그들을 잡으려 뒤따라 달려나오다가 발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만 그를 놓치게 돼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깊은 깨달음을 주는데요,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주님께 믿음을 지키려는 의지만 있다면, 내가 말씀 생활하고 내가 기도 생활을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은총으로 돕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옥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여러분, 이 환경의 문이 열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늘 우리를 감싸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자, 우리의 환경의 감옥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주의를 지키면서 의심을 버리고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